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철연매가 되어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여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이 예배 속에서 여전히 주님 구원의 일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면 주님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의지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8페이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제자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이르기까지 1, 2, 3장 속에서 비추어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대하신 분이다, 개혁자다, 능력자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늘 바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헐레벌떡 찾아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 이 1장과 2장과 3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외로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워 보인다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 또한 제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건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보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었어요. 하필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존재가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은 맞았으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는 그들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다 자신들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자고 해결사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강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보인 행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인 행동이나 그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지상 왕국의 건립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바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19절 말씀의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쫓는다라면 누구도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릴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찾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면 그들은 떠날 것이고 반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쫓고 찾는 사람은 많으나 진짜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자신의 바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해는 친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친지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다음의 기사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에서 미쳤다라는 이 말은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칼빈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보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로 보든 귀신 들린 자로 보든 아무튼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이 친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참으로 외로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나의 의도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나를 찾는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바람을 가지고 찾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자신들의 영역이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질서, 이 유대사회 질서가 무너진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보는 매우 위험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엉뚱한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라고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백성에게도 제자도 가족도 종교 지도자도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봤죠. 어떤 이의 눈에는 예수님이 해결사로 보였고, 어떤 이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였고, 어떤 이의 눈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이의 눈에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바람대로, 자기 걱정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이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는 잘못된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이고, 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들이, 엉뚱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엉뚱하고 잘못된 이야기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에 관한 복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복음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신앙서적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콘도에 놀러 갔는데 TV를 틀고 싶은데 리모컨이 안 보여요. 실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간증한 얘기예요, 책에서. 근데 내가 TV를 보고 싶은데
리모컨이 안 보여요. 30분을 헤맸대요.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소파 뒤에 있는 리모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전부였던 500만 원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헌금했더니 나중에 이것이 몇 달 뒤에 2억 원이 넘는 자동차로 나에게 되돌아왔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려놓았더니 어느 날 나에게 필요한 노트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이것이 그분의 죽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얘기가 신앙의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여전히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43절과 4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보내시어 우리 경고하사 우리 시대 형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물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사건이죠.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다만 그냥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래요. 만약에 자기의 신앙으로 내가 기도해서 TV 리모컨을 찾았다 하더라도 본인만 간직하면 돼요. 말하지 말래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앙이 인정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참 못된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랑일까요? 순종해서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본문의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처럼 순종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복 받는 거에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말씀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TV 리모컨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까지 2억짜리 자동차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면 죽은 자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시한부 인생에 걸려서 병원에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런 기적을 행하면 또 모를까? 여러분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받는데 그 기회를 써버릴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 하찮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면 2억짜리 자동차보다 정말 기적이면 리모컨보다 100만 원짜리 노트북보다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향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성취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시작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무너지고 내 욕망이 꺾이고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죄는요, 언제나 나부터 생각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느끼고 바라보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구원이란 바로 이런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죄에 놓였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였어요. 내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 욕심과 욕망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런데 구원이 이러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구원을 얻으면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 내 가치, 내 목적, 내가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정신,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로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사하고 뭘 어쨌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타락한 인간도 죄의 노예인 상태인 인간도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랑 중에서 가장 사랑의 그 근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의 힘을 이 부모의 사랑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돌보고 아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근본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매우 본능적이에요.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가 되면 그냥 자식을 향해서 이 부모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존재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도 사랑을 하게 되면 이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나 짧거나 때로는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고
행하는 미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과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감정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감정인지, 이게 사랑하는 감정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는 바로 이거야. 어떤 거냐면, 네가 어떤 사람을 상대를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고 있는 건지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수많은 명절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1장과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29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엉뚱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그 욕망을 따라가면 우린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또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눈물은요, 감정에 따라 흘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내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뭐냐? 벽과 벽에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그 절망의 벽 앞에서
무기력감과 패배감과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그 과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벽을 피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켰습니다. 뭐 했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벽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가 오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의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돈이라는 벽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벽을 만나게 한 거예요. 청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보게 한 거예요. 이에 청년이 아주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큰 벽을 만난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벽을 이 친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귀,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실을 꼽는 것도 되게 구멍이 잘 안 보여요. 정말 조그만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말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벽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 앞에서 무기력과 무능력과 형편없는 것과 깊은 좌절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벽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그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벽을 자꾸만 피하죠. 벽이 오면 도망치죠.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벽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구원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인생에서 왜 이렇게 사는지를 깨닫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벽을 여러분들이 마주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부인할 그 벽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기력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형편없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 내 생각, 내 바람을 이루어줄 그런 말씀들만 우리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다 찾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금전적인 축복을 가져다 둘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가 그런 것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보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나 있으나 구원이 뭔지 모르는 교회 다니는 신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시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직분자인데요.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 어머니를 명색이게 하시고 불란한 자들을 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누구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해결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능력자로 생각하고 바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척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왜곡된 이식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실망케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저에게 전사님 100일 작정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구원이 없는 전도사라서 그거에 또 같이 해서 교회에서 매일 100일 동안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내가 가지고 구원을 얻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벽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벽을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벽을 만날 때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벽을 만날 때 여러분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예요. 좌절감, 무기력함과 형편없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오직 구원의 예수님만을 바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그 가운데 그 구원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찾고 내 바람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잘못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면 돌이키셔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